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이 뭐였습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리빌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딘가를 조금 고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의 애굽, 내 안의 세상을 완전히 리셋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수준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하던 대로, 그저 살던 대로 그렇게 사는 삶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후에 뭘 주시느냐? 법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법을 주세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의 핵심 요약이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10계명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10계명의 요약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부모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거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요, 다른 것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요, 다른 것도 예배했습니다. 이웃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수준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관심 없었어요. 이웃을 용서한다?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할 재주도 없고 할 능력도 없었던, 그것이 바로 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지 말고,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원리, 전혀 새로운 가치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실체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향해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난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새로운 삶과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방식과 원리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핵심이 뭡니까?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래요. 세상 가치 말고 하나님 가치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는 늘 두 가지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두 갈래 길처럼 두 가지 뜻,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지고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갈래 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분별입니다. 분별력이에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인지,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뭐가 이 세상 가치이고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가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 이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매일 두 갈래 길이 나타나요. 두 가지 선택이 나타나요. 두 개의 선택지가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합니까? 매일 우왕좌왕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분별력이에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두 갈래 길에서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가? 첫 걸음은 뭐냐?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뭐가 세상 가치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진품, 명품 감정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거예요. 진짜를 많이 보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를 많이 보면 가짜가 구별된다. 여러분, 다른 방법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명품, 진짜를 구별하고 발견하고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진품, 명품, 진짜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가 세상 가치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상 가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근데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대신에 땅 대신에 다른 걸 주시죠. 뭘 주시죠? 뭘 주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땅 대신 성읍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읍. 몇 개의 성읍? 48개, 48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성읍은요, 한 군데 이렇게 오로로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전국, 가나안 전국에 분배받았다고 했죠. 그 전국의 이 48개의 성읍들이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이 성읍들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그 성읍 안에 이 레위인들이, 이 레위 지파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읍의 역할이 뭘까요?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분명한 정체성, 그들의 분명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거기서 끝 아니라, 이제 너희들 내가 구원했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들어갔어, 이제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새로운 땅, 그 가나안 가운데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말씀 학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 학교 가운데 말씀 사역자를 배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앞에 이스라엘이 잘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들은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민족으로 든든히 세워졌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앞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았다면 그렇게 든든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실패. 처참한 실패예요. 그리고 그 처참한 실패를 기록한 책이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보여주는데요,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너졌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 17장 미가 신상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레위 청년이 있었어요. 레위 청년, 무슨 말이냐? 레위 지파 청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청년은 본인이 속한 성읍, 48개 성읍 가운데 한 군데 속하여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제사장 역할을 하며 말씀 교사의 역할을 하며 그 지역에 있는 그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그 가치를 분별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길러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한다고요. 누가? 이 레위 청년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이 뭘 하고 있냐? 말씀 가르치고 있지 않고요, 구걸하러 다니고 있어요. 구걸하고 다니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먹을 거 찾으러, 어디 가서 입을 거 좀 얻을 수 없나, 어디 가서 내가 좀 잠자고 쉴 곳 그 거처 숙소를 좀 얻을 수 없나,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지방대학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 뉴스의 요점이 뭐죠? 지방대학이 이미 소멸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한 10년 그 정도 내외에서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의 유수한 대학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멀쩡한 대학들이, 그 유수한 대학들이 왜 사라지고 왜 소멸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근본 원인. 학생이 없으니까. 여러분, 학교는요, 학생이 없으면 문 닫는 거예요. 맞습니까?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교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명강의가 있어도요, 배울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문을 닫는 거예요.
교수와 교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레위 청년이 왜 학교에 있지 않고, 왜 말씀 학교에 있지 않고, 왜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입을 것을 구하러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말씀 학교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요. 말씀 학교에 학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목사님,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았나요? 사람들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졌다고요. 풍요로워졌다고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요. 근데 그랬더니 뭘 하느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출애굽시켰다고요? 그냥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서 니네 마음대로 너네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새로운 백성, 그런 새로운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땅도 허락하신 겁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세우시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목적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의 상황, 이스라엘의 형편을 직시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삶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당연한 결과가 도출이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니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요. 그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의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의 삶에서요,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누구 기준? 내 뜻, 내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가요? 자, 1번 흥한다, 2번 망한다. 뭐예요? 망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 경고하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길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시편 1편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시편 1편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망한다. 물론 여러분, 이 망한다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망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눈에 막 보여지거나 실제로 다급하게 급속도로 우리 삶에 뻥 폭탄처럼 터지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뻥 하고 터지는 폭탄처럼 그 망함이 우리 앞에 있다면 차라리 그걸 보면서 그 펑 하고 터지는 내 인생의 망함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텐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망함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큰 보배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 하면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분명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먹었을 때 아담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 큰 부배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당연히 안 죽었다고 말했겠죠. 예.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꽥하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꽥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진짜 망하는 거구나 알 텐데요.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꽥하고 안 죽더란 말이죠. 아담의 코에는 숨도 붙어 있었고요. 아담의 심장은 여전히 멀쩡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 죽은 건가요? 아니요. 아담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에서 죽어가는 존재로 그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당장 꽥하고 죽진 않지만 그 걸어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대로 걸어가면 내 앞에 놓여지는 건 낭떠러지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성대로 사는 사람이 내 앞에서 꽥 죽어버리면 그걸 보면서라도 돌이킬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망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 숨 쉬고, 아무렇지 않게 심장 뛰며, 아무렇지 않게 일하고, 아무렇지 않게 먹고 산다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른 채. 여러분,
그 무감각함이 망한 거예요. 그 무감각이 망한 거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한 인생은 망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칠 때 알게 됩니다. 아, 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어디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무슨 말이냐? 삶의 기준, 삶의 기초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새로운 삶의 기초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전혀 내가 항상 왼쪽으로만 갔다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간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고 새로운 목적과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면 여러분, 파도가 아니라 그 어떤 쓰나미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라?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갈 때,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약속된 줄 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요, 어떤 막연한 신앙이 되거나 주먹구구식 신앙,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배워, 뭘 자꾸 알아야 돼, 뭘 자꾸 깨달아야 돼,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주먹구구식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요, 꼭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천국을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냐면요,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대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저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천국이 유종원 목사의 삶에만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요?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 천국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처럼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 천국처럼 살기 원하세요? 천국처럼.
그렇죠? 우리는 천국처럼 살고 싶어요. 아니,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왕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야지 왜 지옥을 삽니까? 근데 천국을 살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야, 이제 너희들 내가 구원했어. 너 이제 새로운 삶 살아야 돼.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 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학교가 어딜까요? 말씀 학교 어디 있어요? 아, 말씀 학교를 따로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학교가 어딜까요? 성경. 또 그 성경을 말씀 학교로서 어디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예배, 교회죠. 교회죠, 여러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분들만,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맞출까요? 자, 교회에, 그렇죠? 한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 교자가 무슨 자를 쓸까요? 우와! 박수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르칠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잖아요. 그럼 거의 이런 반응이에요. 에?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 뿐 아니라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에요. 배우는 모임이에요. 뭘 가르치고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죽음이 뭐고 죄가 뭔지, 나는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학교인 거예요. 오늘날의 말씀 학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세우셨던 것처럼, 율법 학교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요, 등록교인 숫자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니에요. 주일 예배 참석 인원 많은 거 참석 많이 하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의 척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뭐냐? 정말 진지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가 그 교회의 부흥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교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참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내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함께 걷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 앞에 선 이 목사, 이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왜 저렇게 말씀을 맨날 배우라고 하나, 왜 저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나,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막 되게 많이 아파서 간 거 아니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낫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걸 깨닫고 분별하는 것도 은혜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프다는 걸 알고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겠다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진짜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내가 아픈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 안에는 나를 죽이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냥 살죠.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아픈 걸 알아도요,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뻔히 아프거든요.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병원 좀 가라, 제발.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찮을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을 키우는 겁니다. 어쨌든 내 몸이, 내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늘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듣지 않고 저는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게 깨끗하게, 빠르게, 완전히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통일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깨끗하고 빠르게 완전하게 나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거 드시지 마시고요. 처방해 드리는 약 5일치 꼬박꼬박 삼시세끼 챙겨 드세요. 그러면 싹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 안 먹고요. 처방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냐. 여러분께 그 당연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요거 먹지 마세요 한 거를 주로 먹고요,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았어요. 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아프거나 더 악화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죠. 그래서 그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 병이 나아요. 회복되고요.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회복과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가 처방해 드리는 대로 따르고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살까요? 살죠. 점점 안 좋아질까요? 회복될까요? 회복되죠. 진심을 담아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내 뜻대로 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우리의 앞길은 정해져 있어요.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하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사는 길 허락하셨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새로운 삶의 수준까지, 그 지경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